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귀한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오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함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함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함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함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함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5면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같이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궤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은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나타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번제단이 드디어 합쳐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전으로 드린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번제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도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번제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 성전의 모든 펑션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역사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미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눈이 이곳에 있고 늘 이 성전에 내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이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겠지만 어떤 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델타를 넘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우리 주변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막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감기인지 오미크론 바이러스인지 몰라요. 너무 똑같대요. 그런 재앙의 경우를 하나님은 세 가지 특징으로 표현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경우입니다. 이런 팔레스타인은요,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밀농사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9월, 10월에 비가 쫙 내려주면 그때 이제 새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월이나 4월이 되어서 또 한 번 비가 쫙 내려줘야 늦은 이제 열매가 탁 튀는 그런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비가 몇 달, 몇 년 동안 오지 않으면 이 밀밭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바알을 왜 섬기느냐 하면 바알이 자신들에게 비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메마른 땅에 그들이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바알 신이 이 폭풍우와 함께 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알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의 미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너의 삶에 닥칠 때, 막 비즈니스가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재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점집을 찾아가거나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것은 먹을 곡식을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는 겁니다. 아무리 농사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그 수확물을 메뚜기들이 싹 갉아먹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게 돈을 매일 일하고 매일 버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세이브하는 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것도 이것이 무슨 매일 먹고 매일 투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세이브했다가 한번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모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미닝이 뭐냐면 돈이 모여 있는데 그 모인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그게 재앙. 누적되었던 돈이 다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옛날에는 전염병이 퍼지면 약도 없었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유럽을 제가 오래전에 거의 한 10년은 돼가는 것 같은데, 유럽을 들렸을 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커피숍, 유명한 초콜릿집 앞에 있는 탑인데 그 탑의 이름이 페스트예요. 페스트. 그러니까 페스트라는 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페스트의 탑을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벽돌이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물론 실제 사람은 아니겠죠. 사람의 형상을 한 벽돌로 탑을 쌓은 거예요. 이게 페스트라는 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탑 바로 맞은편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한 마음의 필링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에 죽어가지만 그 앞에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런 필링을 강하게 그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고난, 어쩔 수 없는 재앙,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해법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이죠. 14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어나는 재앙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다시 인식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집중해 살아요. 나도 행복을 위해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둘째는 스스로 낮춰라. 셋째는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아라. 세 가지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도전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는 건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터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벌다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난 잘 되네. 내가 노하우가 있어. 나는 능력이 뛰어나.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하늘이 먼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풀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야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멀시한 분이에요. 그걸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네가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삶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냐? 하나님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아버지가 한 것처럼 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흔히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뭔가 내가 더 특별한 열심을 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네가 돌아온다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마치 내가 한 마리 양인 것처럼, 목자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쌓아온 스펙, 내 재능, 내 노하우, 이게 더 많아지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솔로몬도 팔방미인이었어요.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인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건요, 건물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막 벌벌벌 떠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까요? 건물이 없기 때문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까? 천만에요.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시는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이 새벽에 같이 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겸비하여져
겸손하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목동일 때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염려 가운데 있지만, 걱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 절박한 마음, 양이 목자를 찾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여